마태복음 11장 20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질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끔은 엄청나게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주님이 책망하는 대상은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 이런 자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게 이렇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소위 좀 권세를 부리고 힘을 사용하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사실 헤롯에 대해서도 굉장히 책망을 하신 적이 있어요. 헤롯을 예수님은 여우라고 그랬죠. 여우. 저 여우에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해서 또는 그 당시 종교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지금 오늘 이 책망하는 장면은 사실 당신이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세상은 가까이 있는 자들을 책망하는 일이 거의 없지요. 잘 아는 사람들 책망하지 않지요. 높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굽신굽신거리죠.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지난번에 그 헤롯을 책망하다가 사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요. 예수님 역시도 그 강한 자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쩌면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면 그 고을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회개하기를 바라서 그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며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 대상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리요, 죄인이요, 여자들이고 이런 사람들, 연약한 자들, 그 당시에 정말 연약한 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정말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 중심을 아시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책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그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조롱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거꾸로 같아요. 거꾸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들을 가차없이 책망하시고 이러시니까 그것을 이해 못하는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너무너무 불편해요. 정말 예수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예수 잡아 죽일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함정을 파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는 게 정말 뭘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함정을 파놓고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지요. 예수님이 그들의 그 속셈을 모르시겠습니까? 뻔히 아시죠. 아시면서도 직설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자면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전할 때에 자기가 금식을 해가면서 정말 탄식하면서 그렇게 전했어요. 전했는데 거들떠도 안 보고 오히려 미치지 않았느냐, 미쳤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했더니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지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금식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소리를 안 듣는다. 내가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안 듣고 있다.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알아주고 다 모르지만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행한 일이 다른 말로는 자녀들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로. 그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자, 하나님이 들을 귀 열어주신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자,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고 깨닫고 믿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이 정말 들려지는 자가 있고 들려지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그것이 들려지는 자는 얼마나 복이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 놓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이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요. 다 안 듣는 게 아니고 듣는 자가 있어요. 특히 어떤 자들이 듣냐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래서 그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듣고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로 기도하시면서 너희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또 12장으로 넘어가면 여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걸지요. 특히 예수께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걸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왜 안식일 범하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과 그 안식일에 또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함정을 파놓는 일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무엇이 옳은가를 설명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숨기십니다. 자, 선을 행했으면 자기를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이치로 말하면요. 세상에서는요. 일이라고 하는 잘한 것이 있으면요. 자랑할 때 내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가지를 했다라고 자랑을 해요. 부풀려서 자랑을 해요. 왜요? 자기가 한 것을 좀 알아줘야 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래서. 그래서 더 많이 떠벌리고 더 많이 부풀려서라도 자기를 자랑합니다. 지금 시대가 자기 PR 시대예요. 네. 신학교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목사님 강의를 듣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러면서 좀 어떻게 좀 선전을 좀 잘 하셔야지요. 그래서 들을 사람 듣겠지요. 그러고 말았어요. 네. 이것도 선전을 잘하면은 좀 많이 듣는데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나는 그 방법은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들은 걸로 저는 만족을 하고 그나마 지금은 꽤나 좀 듣는 겁니다. 그나마 어쨌든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선한 일을 해놓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래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래요. 그게 일종의 은닉이죠. 은닉. 참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은닉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은 자꾸 자기를 숨기려고 할까? 이상하다 그러는데 뭐 이상할 거 없어요. 그게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거예요. 그게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이에요. 진짜는 그렇게 광고 많이 해가지고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알고 와야죠. 알고 와야죠. 언제까지 알는지 모르지만 예, 그러나 알 사람은 알겠죠. 예, 그렇게 가는 거죠. 뭐. 모르면 그만이죠. 우리 주님 아시면 되죠. 예,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데 여기에 세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예, 그래 놓고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런 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표적을 가장 많이 행한 장소들이 이런 장소예요. 가장 많이 행했는데 가장 많이 행했으면 가장 많이 회개하고 가장 많이 돌아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제가 한 예를 하나 볼게요.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 고향에서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성경적이다 그 말이에요. 옛날부터 이게 이제 아마 이게 예레미야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 땅에서 대접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레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또 한 예를 드는데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겠지만 엘리사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하나도 안 고쳤다. 그런데 엉뚱하게 저 수리아 지역에서 온 나하만 장군은 엘리사가 고쳤다. 이상하잖아요. 자기 고향에 있는 수많은 나병 환자는 안 고치고 엉뚱하게 딴 나라에 있는 나하만은 나병을 고쳐줬어요. 고향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엘리사 시대 때 그 이세벨이
아주 악녀 아닙니까? 그 여자가 엘리사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자기 동족은 배척을 하고 이방인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보면은 이 기독교가 유대 땅에서 일어났지만 지금 유대 땅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복음 받아들이는 비율이 뭐 0.3%인가 그래요. 거의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가 이방 땅에서 지금 꽃이 피고 있죠. 어쩌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런 것과 같아요. 오히려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고향 사람들에게 예를 드느라고 수리아 사람은 오히려 고침받았는데 저 이방인은 고침받았는데 너희들은 하나도 고침 못 받았다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동네 건설하다만 그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떨쳐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물론 예수님은 뭐 그런다고 죽는 건 아니죠. 지금 죽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 앞을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가 막혀가지고 죽이지도 못하고 멍하니 본 거죠. 자, 이렇게 고향 땅에는 예수님이 가장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매우 적었다. 전혀 안 믿은 건 아니에요. 믿기는 믿었는데 지극히 적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군데를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의 제2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백부장의 화인을 치료해 준 적이 있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준 적이 있고 또 혈루병 여인을 치료해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은 정확하지는 않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열렸던 그 장소로 추정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 보이신 곳 아닙니까? 만약 그곳이라면 그러니까 가장 아주 첫 번째로 표적을 보이신 곳인데 거기서 환영을 못 받았다. 그리고 베세다라고 하는 곳은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인데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요. 맹인을 치유해 준 적이 있었고 뭐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찾은 것만 이렇고요. 실제로는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았는데 어쨌든 이쪽 지역에서 예수님이 많이 행사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 갈릴리 바다고요. 갈릴리 바다 북쪽에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이 어찌 보면 삼각지인데요. 이곳이 예수님께서 활약을 가장 많이 하신 곳인데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많이 전한다고 사실은 다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정도로 복음 전하는 일을 만약에 너희가 아니고 저 두로와 시돈은 사실 이 당시는 이미 심판을 받아서 망한 나라거든요. 망한 나라인데 그곳에 가서 만약에 이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만도 못하다 그런 면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가버나움은 뭔가 뭐 경제적으로 좀 풍성했던가 봐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아마 로마 황제가 여기를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 상황은 정확하지 않는데 어쨌든 유명한 장소인가 봐요.
이 유명한 장소일수록 사람들의 수준이 어찌 보면 좀 많이 높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뭐 하면은요, 이게 모든 사람의 수준도 같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육적으로 높아지면서 영적으로는 피폐한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들 스스로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했는데 자기들 스스로는 하늘까지 높아진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높아진 만큼 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이지만 음부는 가장 낮은 곳 아니겠어요? 예, 너는 스스로 가장 높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심판 때 가면은 너희들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역시 하는 말씀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뭐 같은 의미예요. 어쨌든 그래서 정말 복음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컸다,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안 들려요. 특히 회개하라고 하는 이런 소리는 듣기 싫어해요. 정말로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다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고 생각하는데, 회개라는 말은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니까 지금까지 하던 걸 다 그만두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 말이잖아요. 너 지금까지 온 길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 턴을 해, 이 말이잖아요. 그게 싫은 거죠.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면요,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바로 서 있는 날을 체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잘못 서 있다면 수시로 자신을 돌이켜야죠.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이 잘된 일인데요, 옳은 건데요. 회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믿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나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무엇을 믿는다 하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있고, 나는 나대로 잘 가고, 그리고 그냥 무슨 1+1처럼 한 개를 더 믿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내가 중심이던 삶이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려가고 그에게로 내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높아질수록 해결하는 건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기를,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내가 다 됐다, 다 이루었다,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 다니엘서에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룩한 그 위대한 역사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아주 자기를 찬양을 하지요. 예, 내가 이렇게 다 이루었노라. 그리고 나서 곧바로 미쳐버리죠. 미쳐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저 들판에 내쫓아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 몇 년간을 지내게 만들죠. 나중에 그가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가 병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휴양지 쪽으로, 왜냐하면 왕궁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다른 휴양지로 가 있다가 그 아들이 대신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왔다, 이런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럼 누가 회개하는가? 25절로 30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인간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이 천국 복음이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유명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자들에게는 다 숨겨졌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근데 누가 받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 오늘따라 주일학생들이 많이 왔네요. 어린아이들이 이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은 저 어린아이들이 못 들을 것 같지만 어린아이들이 더 잘 듣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순수해요. 아무것도 앞에 장애물이 없어요. 예, 앞에 선입견들이 없어요. 선입견들이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순수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복음은 어떤 면에서 의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에게 전파됩니다. 여기 어린아이라는 말이 이 단어적으로 말하면 좀 어리석다 이런 표현도 있다고 그래요. 그건 아직까지 제대로 성숙되지 못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건 약간 부정적으로 말할 때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러나 여기서의 어린아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순수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예, 순수한 상태.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이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 앞에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혜는 그 19절에 그 말이 나왔죠. 예, 사람들은 저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조롱을 했지만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랬고, 그 행한 일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자녀들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거는 자기께 있는 사람은요, 자기하고 비교해가지고 나하고 틀리네? 그럼 틀렸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자기께 없는 사람은 진짜 맞습니다. 우리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이 진리 인식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셨는데,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아본 결과는 우상밖에 못 찾더라. 그래서 인간이 찾아낸 모든 신은 다 우상입니다. 한결같이.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찾으려면 세상 없어도 못 찾아요. 내가 진리를 추구해가지고 진리가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는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자신을 보여주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이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정말 하나님은 전능자시군요. 하나님은 여호와시군요.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군요. 이렇게 믿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가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 말이죠. 이거 하나가 얼마나 큰 진리체계인지 몰라요. 기독교 신앙에 아주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찾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함으로써 의를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전 지난 주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좀 논쟁을 좀 했습니다.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왜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요즘 우리 동역자 중에서 자꾸 나한테 이거 한번 보라고 자꾸 뭘 이렇게 들어보라고 하는 말씀을 줘요.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의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하면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자꾸 그걸 자꾸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봤더니 아, 진짜 이분들이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네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추세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물론 기독교가 한동안 너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다 끝났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자, 개판으로 살아도 괜찮다, 그래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어찌 보면 복음과 율법의 그 관계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율법이 지금도 도덕법으로서는 유효하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데까지는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에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또 천국에 상급이 있다. 뭐 이런 주장 한동안 하다가 그게 이제 쑥 들어갔었는데 최근에 이게 다시 또 살아났어요. 소위 말하면 기독교 도덕 재무장 운동이에요. 이게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사실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라고 있잖아요. 바리새파가 원래 있던 종파가 아닙니다. 원래 있던 종파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하니까 왜 우리가 멸망을 당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멸망을 당했을까? 아,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그렇다. 그래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해가지고 율법으로 도덕 재무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과거의 율법을 이거를 쪼개가지고 원래는 10계명으로 돼 있던 거를 613가지로 쪼개놓고 그 다음에는 바리새파는 한 2000가지로 늘려놨어요. 늘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 그러면서 우리 전부 다 율법대로 살자 하고서 강조한 것이 소위 말해서 바리새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나라가 어렵고 기독교가 위기에 처하면은 꼭 그런 반성이 나오거든요. 그 반성이 나와서 도덕 재무장을 하자는 운동이 펼쳐지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 도덕 재무장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거기까지는 그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자세히는 몰라요. 그 지금 세류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런 운동이 펼쳐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도 없고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무효하는 겁니다. 무효하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갑자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나요? 예. 그냥 죄 많이 짓는 사람 두고 얘기할까요? 물론 죄 많이 지고 있는 사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일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당시에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더 강조된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요, 바리새파들이 한 2,000가지로 늘려놨다는데 10가지 계명 지키기도 급급한데 2,000가지 계명을 다 지키려고 하면요 엄청나게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의롭게만 된다면 그것도 할 가치가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게 살 길인 줄 알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의롭게 되라, 그런 얘기예요. 진짜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로 와야만 의롭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무거운 율법 메지 말고, 율법을 멍에로 메지 말고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가 뭔데요? 예수님의 멍에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 그러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율법이 이 하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내 형제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 기결된다, 그 말이죠. 그게 나의 멍에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이 사랑의 계명을 쉽게 말하면 알려줄 거니까 그 안에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더 이상 율법의 멍에에서, 율법의 멍에를 만약에 지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요,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뭐 소위 말해서 회개는 회개인데 그건 이제 도덕적 회개지요. 도덕적 회개를 해야죠. 그렇게 해도요, 그 다음 날이면 똑같이 또 그렇게 나갑니다. 또 잘못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10가지 중에 단 한 가지만 범해도 9개를 다 지키고 한 가지를 범해도 결국은 범한 겁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결국은 2,000가지로 쪼개놨으면 2,000가지 중에서 1,999개를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역시 그거 역시도 죄인이고 그것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무거운 멍에입니까, 그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멍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억압에서 다 풀어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는데 배우는 것이 억지로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배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달고 귀하면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한 내용이 시편 119편 102절부터 묵상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니 내가 이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주의 규례들을 다 지켰나이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내가 지킬 수 있었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다고 하는 이런 느낌,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구나,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 이렇게 느껴봤습니까?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요,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감당할 수 없는,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는 것은, 아니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과 억지로 하는 일, 시켜서 하는 일과 내가 기뻐서 하는 일, 어느 게 쉽겠어요? 당연히 좋아서 하는 일, 기뻐서 하는 일, 내가 깨달아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좋지요. 주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면 그거는요, 안 하는 게 힘들어요. 하기가 쉽고요. 그렇지 않나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미워하게 돼요. 안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쁜 일들은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나쁘다는 것을 알면은 안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고 있으니까, 어두운 길을 가는데 자연스럽게 빛이 있는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내 발걸음이 빛을 따라서 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빛이 없으면 내가 우왕좌왕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좋은 쪽으로만 가려고 하면 이 빛을 못 보면, 그러니까 빛에 눈이 어두워버리면 나는 내 뜻대로 갑니다. 그게 다 죄지요. 그런데 그 빛이 보이면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빛 따라가는 게 어렵습니까? 물론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요. 요거는 이러한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되는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제 그걸 설명하느라고 이 말씀 가져왔는데, 고린도전서 이 십자가의 도, 이제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도 어떤 능력자도 자기 힘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껴 보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빛과 같은 말씀이 되고, 우리 발등을 비춰주는 빛과 같은 말씀이 되고, 정말 나침반 같은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 놓고 12장입니다. 12장 1절로 8절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시는 장면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앞에서 무거운 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식일 가지고 지금 시비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미리삭을 이렇게 비벼 먹었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거처할 때도 제대로 없다고 했고요, 먹거리도 풍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배가 고팠던가 보죠.
그러니까 미리삭을 이렇게 비벼 먹었어요. 그랬더니 시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자고한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 좋아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뭔가 트집거리를 잡으려고 뒤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비워 먹으니까 당장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식일 범했다 그 말이죠. 그럼 안식일 범했으면 어떻게 해야죠? 율법 그 자체로 말하자면 밖에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원래 안식일, 우리는 뭐 안식일 하나 범했다고 뭐 그렇게 대수겠냐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안식일 범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손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요, 죽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이는 거예요. 여차하면 다 죽여요.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죽이지 않으면요, 손으로 뭐 잘못하면 손 잘라야 되고요, 눈으로 뭐 잘못하면 눈 빼야 되고요. 예, 그래야 돼요. 그게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러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세상 위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하네요. 그러더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참 안식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안식. 이 안식에 대해서 사실 이거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시간이 예, 다음 주에 좀 더 보태서 얘기하고, 제가 상황 봐서 오늘 오후에 이 내용이 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려다 보니까 제가 결론을 안 냈네, 결론을. 예,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자유함이 있다 그랬는데,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우리 보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근데 종의 멍에가 뭐예요? 율법이죠. 다시 안식, 여기는 할례라고 하는 예를 들었지만 다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도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다시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만약에 지금 다시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그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 뭐 한 가지만 더 지켜가지고 되는 줄 아느냐 그 말이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만약에 지금 와서 다시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안식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다시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 거기서 만약에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한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진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얻고 정죄함이 없어지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고 이렇게 될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까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